오늘 이 시간에는 지혜자와 우매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자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기록한 것이죠. 전도자 솔로몬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 그리고 우매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확인하고 네 가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의 영향,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때로는 이 우매가 지혜의 유익을 망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말 그대로 이 향기름에 빠져 죽은 파리의 비유입니다. 이 향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발산하는 사실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하찮은 정말 조그마한 이 파리 하나가 거기에 빠져 죽으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패하고 상하고 향기로운 이 향기름 전체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름 전체에 악취가 나게 만들어 버리고 이 향기가 악취로 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찮고 해로운 것으로 대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매함,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하찮은 그 우매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악한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망쳐버리는, 이 성경의 표현 그대로 쓰자면 난처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적은 우매가, 이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율법의 정결법을 또 생각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정결 의식을 치르고 자신을 이제 정결하게 준비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부정한 것, 부정한 사람, 부정한 물건, 부정한 동물, 사체를 만지게 되었을 때 그 역시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정하게 바뀌어 버린다고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난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소와 양과 이런 걸 다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와서 자신을 정결하게 했는데 그거를 만지는 순간에 또 다시 한번 가서 정결을 예식을 취해야 되는 이런 난처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전도서 바로 앞장 9장 마지막 절인 18절과도 사실 이 1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9장 18절 마지막 절에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그야말로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는 죄, 이건 역시 우매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로 이 적들을 물리치고 막아도 내부에 있는 그 배신자 한 사람, 그쵸? 야밤에 이제 성문을 열어버리면 이 적군이 그냥 한꺼번에 침투해서 쓸모가 없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9장 18절이 공동체와 사실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면 이 1절로 넘으면서 이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은 팔이 아주 하찮은 것이죠. 너무 하찮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비싼 이 향기름 위에 떨어져서 기름을 완전히 부패시켜 버리기에 충분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 아가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포도밭을 망가뜨리는 그 작은 여우처럼 아주 하찮고 작은 죄와 그 습성 하나가 우리 스스로를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읍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배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이 사람도 얼마 없는데, 그래서 한 3,000명, 4,000명만 끌고 갔는데, 여러분 이 사건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작은 하찮은 파리가 있었던 것이죠. 작은 범죄,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벌인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범죄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하찮은 범죄로 말미암아 36명의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그걸 목격했던 이제 도망치는 것을 목격했던 그 많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버리게 됩니다. 거대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제 뭐 보잘것없는 성읍 정도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이런 작은 성읍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도망쳐야 한다면 앞으로 그들이 마주칠 수많은 그 가나안의 강력한 성읍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아까 말했듯이 썩은 파리와 같은 그 우매함, 하찮음, 불순종, 이 아간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는 이런 썩은 파리가 우리 안에도 혹시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썩은 파리들이 존재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걸 방치해서 완전히 썩어서 부패하게 만들기 전에 얼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빼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핀셋으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살피며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죄의 환부를 내어 보이며 고침받고 새롭게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지혜로운 말과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오른쪽과 왼쪽이 자주 나오는데 이 오른쪽을 표현할 때는 힘이 있고 뭐 장자를 표현한다거나 또 우선순위를 나타낼 때 오른쪽을 많이 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옳은 것, 좋은 것, 명예로운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도 많은데 예를 들어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또 이런 표현도 나오죠. 오른손은 강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른손잡이는 왼손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강한 능력을 나타낼 때 표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왼편은 이런 것들과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악하고 왜곡되고 선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심판 때에도 어떻습니까? 오른쪽에는 양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두라고 합니다. 왼편에는 저주를 받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그 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이 장면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오른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자와 우매한 자의 마음이 너무도 다르고 그들이 행하는 일의 결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오른쪽으로 향해 있을까? 혹시 왼쪽으로 치우쳐 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하겠죠. 이렇게 멈추어 서서 자신을 비추어 봐야지만 우리가 바른 길, 옳고 선한 길로 방향을 틀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우매자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우매하기 때문에. 우매한 사람은 길을 가면서도 자신의 우매함을 스스로 말한다고 합니다. 우매자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그 방향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쭉쭉 주변을 난처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그냥 드러내며 우매자는 자신이 지혜가 없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왼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우매한 자인지 지혜자인지 제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말인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는 우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마음을 오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이 말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한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또 우리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언 2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누가 지혜를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데,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4절을 보면은 지혜자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분노 앞에서도 공손한 태도를 유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공손한 태도는 큰 허물도 용서받게 한다고 합니다. 또 5절에 읽지는 않겠지만 허물이 있는 우매자가 높은 권세를 가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높은 자리에 있는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벌이는 이 주된 허물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 생각과 행동을 깨닫지 못하고 분노하거나 책임을 지우는 일이 심심치 않게 우리 일어나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할 때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손하게,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자면 평온하고 유순한 태도로 이 어리석은 자 앞에 조금 자기보다 높은 직책의 사람이죠, 뭐 왕이라거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함으로 자기 허물을 가볍게 하라고 지금 성경이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손하다라는 표현이 5절에 되어 있었는데, 이 단어는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그 라파라는 단어 아시죠? 그 단어에서 사실 유래하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공손하다가. 그래서 공손함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좀 있겠죠, 이 안에.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주권자의 불의한 횡포가 있더라도 그것을 잘 견디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매한 자에게 우매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매자에게는 공손하게 대응하는 것이 지혜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 지혜는 치료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죠. 그런데 이 말씀이 불의한 지도자에 대해서 무조건 침묵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불의한 지도자에 대해 묵인하고 무조건 그 말에 맹목적으로 따르고 뭐 비굴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겠죠. 우리는 마땅히 먼저 지도자를 존중하고 따라야 하지만 만약에 이 성경에 근거하여 잘못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바로잡아 가야 할 그러한 이제 용기와 지혜로움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혜와 우매함 사이의 그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간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철저히 오른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 둘 수 있는 이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오늘 또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지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공손함으로 허물을 용서받고 오히려 치료하는 그 은혜의 말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말과 행실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죠. 계속해서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여기 또 나오죠, 말.
잠언의 말씀을 의지하면 이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이 지혜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은혜롭다고 합니다. 은혜롭다. 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도 이 성도는 남에게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소개하는 그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 어리석음, 우매함은 말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고 무수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입술을 가진 자는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삼켜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또 연결되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계속해서 우매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우매자의 말은 12절에서 자기 자신을 삼키고 13절에서는 심히 미친 결말로 귀결되게 하고 14절에서 불필요한 말이 많고 15절에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말을 내뱉어서 피곤하게 합니다. 피곤하게 됩니다.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미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심이 그 안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매자는 어리석고 극단적인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그냥 말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본문 20절은 계속해서 우매자의 말의 문제를 첨언합니다.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우매자의 말은 결국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상처를 주고 저주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만족함이 없고 삶 가운데 감사가 마르고 불평이 가득한 입술로 자기를 삼키고 넘어뜨리고 헛수고하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말이 늘어갈수록 되돌릴 수 없는 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또는 은밀한 곳에서 타인과 권위를 깎아내리고 저주하다가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자의 말은 다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여기까지 은혜로우나. 나오는 말의 결과가 전혀 다르죠. 우매자는 자기를 삼켜버리지만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이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매자,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다면 자신의 마음을 오른편에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이 나오면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과 영원히 살게 되고 진심과 호의를 담은 말이 선물처럼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받으리라 예상치 못했던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지혜자의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말, 사람을 또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자가 가지는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지혜자들로 가득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은혜로운 말과 행실로 서로 안에서 사랑의 띠로 이렇게 묶여져서 하나가 되어서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 교회 교부이자 변증가였던 저스틴, 이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혀를 보고 육신의 병을 진단하고, 철학자는 사람의 혀를 보고 정신의 질병을 진단하며, 그리스도인은 그의 혀를 보고 영혼의 질병을 진단한다. 의미가 있죠. 내 혀에서 나온 말이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영혼의 질병에서 떠나서 완쾌되어 은혜로운 말로 생명과 영혼을 살리고 기쁨을 전하는 지혜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는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준비하는 지혜. 본문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아멘. 말씀을 언뜻 그냥 빠르게 지나가면은 사필귀정 아니면 인과응보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 함정 또는 뭔가를 잡기 위해 함정을 파거나, 또 어떻게 보면 빼앗고 노력하기 위해 담장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새 공사를 하기 위해 담장을 무너뜨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이제 빠지거나 뱀에게 물릴 위험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든지 그 결과를 치르게 되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뒤에 이어지는 이 구절은 그것과는 다른 또 내용입니다. 돌을 캐거나 나무를 베는 일상적인 그 상식적인 우리의 그 활동에서도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우연히 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바로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죠. 그런 중에도 성공에 유익을 주는 요소가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 준비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지혜. 그래서 전도자는 준비하는 지혜를 두고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성공이 무엇인가? 이 단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를 조금 이렇게 이제 연구해 보니까 카셰르라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셰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구약에는 딱 3번 등장합니다. 에스더에서 1번, 그리고 전도서에서 2번. 이 에스더서에서는 이 카셰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옳게 여기다로 해석했고, 두 번째로 전도서 11장 6절에서는 형통하다라고 이 단어로 해석했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지금 10절에 나오는 성공하다입니다. 이 카셰르, 그러니까 이 성공, 옳게 여기고 형통하고 성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솔로몬은 준비하는 지혜가 그만큼 유익하고 탁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철 연장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나를 갈아두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또 없습니다. 그와 같이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면 힘도 아끼고 일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어서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20대 때부터 매년마다 이 다이어리에 이제 적어두었던 말이 있는데, 이 에브럼 링컨이 말했던 거죠. 일명 도끼날 명언 들어보셨습니까? 도끼날 명언.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4시간은 도끼날을 가는 데 쓰겠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6시간 다 써도 이 나무 베는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링컨은 장장 4시간 동안 도끼날부터 갈겠다고 합니다. 이 예리하게 다듬는데 이 4시간, 최소한 4시간은 써야 한다고 한다는 그 말이 제 마음에 그냥 꽂혔던 것이죠. 준비하는 지혜는 아무리 말한다 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 적절한 시기에 지혜를 사용하라고 이어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뱀을 부리는 술객은 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사람인데 이미 물려버렸다면 술객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 지혜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것을 제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가치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자는 모든 일을 시기가 적절하게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바로 적용해서 준비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뱀에게 물리기 전에 왼쪽으로 기운 자신의 마음을 오른쪽으로 옮겨 놓아야 하겠습니다. 적절한 지혜죠. 말씀을 들은 것을 즉시 실천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 하루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더 늦기 전에 왼쪽으로 기운 마음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에 그치지 말고 더 죄를 짓거나 실수하기 전에 우리의 작고 그 하찮은 습관과 죄의 습관을, 이 죄성을 고치는 것이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우매한 자는 자신이 스스로 빠질 함정을 열심히 만듭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변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준비하는 이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준비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무디어진 나를 갈아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최상의 상태로 준비할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동시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자신과 공동체를 돌볼 줄 아는 이 지혜를 가져야 한다. 우리 네 번째 살펴보면요, 솔로몬은 지혜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복이 있고 우매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아멘. 왕과 이 대신들을 빗대어서 우매자와 지혜자를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죠. 먼저 우매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공동체를 살펴봅시다. 공동체를 다스리는 왕이 어려서 성숙하지 못하고 대신들은 그에 반해서 방탕하여서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는 나라. 우매자는 욕망에 따라 움직이죠. 그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먹고 마시며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취해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게으름과 방탕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게으른즉 석가래가 처지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게 됩니다. 게으름에 일을 하지 않으니 그 집에 지붕이 내려앉고 물이 셉니다. 이런 집은 오래지 않아서 그 기능을 잃고 주인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나라가 그냥 뒤집혀버리는 그러한 이제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개인의 게으름은 결국 공동체 전체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이 말씀은 우매자들의 모순된 삶을 보여줍니다. 이 잔치와 포도주로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는 사실 많은 돈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게으르고 방탕한 자들에게 어떻게 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공급이 있겠습니까? 일하지 않는데 향락만 추구하는데 결국 그들의 삶은 파산과 혼란으로 결국 이어지게 되겠다. 우매자는 쾌락은 원하되 그것을 유지할 책임은 회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자가 다스리는 이 공동체 나라는 어떠합니까? 지혜자는 그 정도를 지키고 시간을 정하여 먹고 마시기에 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기 기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한 때에 먹습니다. 즉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보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자가 먹고 마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혜자는 절제하며 때때로 기력을 채우고 부지런히 자신의 집을 돌봅니다. 그러니
지혜자와 그 가정과 그 일터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자기 관리를 통해 공동체를 섬기고 그 충성됨으로 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그 간극이 크죠. 지금 우매자와 지혜자의 차이가 너무 분명합니다. 우매자는 자기 욕망을 위해 먹고 마시고 게을러 맡은 일을 소홀히 하며 결국 파산과 붕괴를 초래합니다. 반대로 지혜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절제하며 자신을 돌보고 부지런히 일하여 자신과 공동체의 복을 가져옵니다. 날마다 부지런하며 절제할 줄 아는 이 지혜, 맡겨주신 자리와 사명에 마음을 두는 그 지혜를 얻어서 나와 자신과 공동체와 직장에서 복이 되는 이런 사람으로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로 자신을 채우는 삶, 부지런하며 절제할 줄 아는 그 지혜를 발휘하여 이 복이 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혜로운 말과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돌볼 줄 아는 이 네 가지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름다운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